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위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 상륙대에 있었던 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 상륙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마무리가 되죠. 27장에서 있었던 풍랑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하고 상륙을 하게 됩니다. 28장 10절까지 멜리데 섬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소개하죠. 여기서도 참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10절 이후부터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이제 본장의 내용은 단순하고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사도행 2장 사건 이후로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또 28장 마무리까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 상륙대에 있었던 일. 첫 번째로 구조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구조되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죠.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엄청난 풍랑이 시달렸으니까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배만 망가지고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이 말을 선포했고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구조되다라고 하는 뜻이 디아소조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이제 그런 뜻이에요. 구하다, 지키다, 그리고 벗어나다. 이 말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그리고 그런 어떤 인생의 풍랑과 위기로부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딱 이런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지에 대해서 딱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이 뜻이에요. 디아소조, 구하시고 그리고 지키시는 거예요. 구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죄악과 사단의 어떤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쭉 그런 인물들이요. 사사기의 역사,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오는데, 그 인생의 풍랑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십니다. 구하시고, 지켜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디아소죠. 11개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안 죽어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무수한 위기가 있었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데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구하시고 그렇게 또 귀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죠. 자, 그가 이같이 큰 소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건지셨다. 놀랍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멜리데섬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섬에 상륙했을 때 있었던 일을 첫 번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딱 그걸 시작합니다. 28장.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섬 상륙 때 있었던 일. 두 번째로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했다. 이렇게 나와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면서 사도 바울을 함께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다, 이게 파라 남바노 이런 뜻인데요.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다, 데려오다. 데려오다. 우리 중심 가운데에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 중심 가운데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활짝 열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죠? 새 천사를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사라가 금수가 끊어져서 그 집안에 있었던 절대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 하나님께서 그 새 천사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이삭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종을 영접했던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롯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상징적인 얘기인 거예요. 새 천사.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새 천사를 영접하죠. 그리고 온전히 지켜요. 그런데 역시 새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새 천사가 다 진행해버려요. 그냥 딱 보여요. 소활성으로 피하라. 딱 그래놓고 소활성이 딱 들어갈 때까지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들어가는 거 보고 그 창세기 기록 장면을 보면 참 이렇게 은혜가 돼요. 들어가는 거 보고 그리고 여기 떨어져요.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 이제 구약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지에 들어가죠. 3년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얼마나 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일대 온 지경이 가뭄으로 다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않고 사르밧 가보집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보여줬던 거예요. 미리. 이 사르밧 가보가 대체 어떻게 이방 여자가 어떻게 엘리야가 누군 줄 알고 주님이 누군 줄 알고 영접했을까? 어쨌든 간에 사르밧 가보가 엘리야를 영접을 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안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아들이 죽는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심어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 장면마다 다 있는 거예요. 다.
자, 선제 신약으로 내려와서 또 영접하면 또 그냥 생각나는 거 생각해보니까 역시 이제 세리 삭개오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사모하고. 자, 제자들 예수님 온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딱 스승으로 영접하고 했을 때, 구주로 영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좀 똑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머리가 좀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실패하는 거예요. 또 똑똑하다고 해서 또 어려운 건 아니고 겸손하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 영접하죠. 베드로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영접하고 고넬료와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그런 장면들 사도행전 10장 26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극진히 영접해요. 또 여기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넬료가 백부장이 당시에 그죠? 지위로 봤을 때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를 극진히 영접합니다. 융숭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극진히 연결됐더니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가오면서 그랬어요. 그냥 이런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접을 하는 것이죠. 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여러분들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그리고 건지시고 그리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영접하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멜리데 섬에서 이 사람들도 뭘 알아요. 멜리데 섬에 그냥 선 사람들이죠. 무슨 복음을 알고. 그런데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바울 그 일행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수를 쓰시는 주의 종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멜리데 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0절까지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이 주의 종을 영접했습니다. 이 원주민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 신랑으로, 우리 왕으로 영접하시고 다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여러 카드, 여러 대안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롯이 주님만 딱 붙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대전체육회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 독자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또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